오늘은 삶에 있어서 구체적 결단으로 나가는 이스라엘 거민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작을 위해 구체적으로 삶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시작으로 가는 이스라엘 거민들의 회복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청중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회개하며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앞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를 재평가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미래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의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우리의 이 잘못된 죄를 되돌리고 씻겨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의 은혜 안에 그들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나는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회개했겠죠. 그들이 회개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10장 바로 앞에 있는 9장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진짜 구체적으로 바꾸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도자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서약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아주 견고하게 세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견고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될지어다 하고 확신하면서 나갔다라는 거죠. 강한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29절을 보면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그러니까 저주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결단이 강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10장 1절부터 누가 나와 있습니까?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죠. 그래서 10장 27절까지 이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28절 이하를 보면 지도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거민들까지 이제 공동체 전체가 한꺼번에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결단을 하고 앞으로 내딛기 위해서 그들이 결단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이름을 올리고 서명할 때 중요합니다. 그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나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한 사람의 서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서명을 내가 어디에 올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내가 서명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나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름을 올리고 서명해 나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길로 계속해서 새롭게 전진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거민들이 했던 그 견고한 하나님을 향한 서약 앞에 여러분도 서약의 명부에 이름을 올리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올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도 이렇게 서약하시고 하나님 앞에 봉인하여 그리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또 시작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단을 했는지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가지고 봉인해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들이 했던 첫 번째 결단은 가정에서의 결단입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결단은 아주 선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 속에 어떠한 거룩을 방해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한 결단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방인과의 경계를 조금씩 풀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너무나도 약화되어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도 그리고 나라 전체의 어떤
재정 상황이라든지 모든 상황들이 이방인과 대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방인과 경계를 했고 오히려 이방의 훌륭한 문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훌륭하고 화려한 문화들을 그들은 접촉을 하면서 그들의 물건들을 사고 그들의 문양이라든지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통혼하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하고 통혼해서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결단입니다.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 그렇게 나가고자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신명기 7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방인의 통혼에 대해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이렇게 하면서 명시적으로 이방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사람들과 결혼한 것 때문에 그의 비참한 최후를 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을 잘못 보내게 되는 경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삼손도 그랬죠. 이방의 여인 때문에 정말로 뭔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이방의 여인들과 함께하는 이방 문화들이 접촉됨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방인과 결혼이 문제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유까지도 신명기 7장 4절, 3절에 이은 4절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망케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혼 자체의 문제보다도 그들과 통혼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영향력, 이방 문화의 영향력 안에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방의 문화에 휩쓸려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방과 결혼하는 것, 거기에 우리 거룩한 나의 택함받은 그 백성들이 영향받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고 진노해서 멸망케 하실 수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신자들과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 리더들이니까 또 권면을 해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가치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보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을 때 어때요? 갈등이 훨씬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폄하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가정을 폄하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큰 갈등을 하고 힘겨운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간증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무슨 몇 대째 종손 집안에 들어가서 크리스찬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남편이 믿게 되고 시어머니가 믿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간증에 나오죠?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근데 그게 왜 간증에 나올 만한 일입니까? 너무 희귀하고 그 영적 전쟁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적과도 같은 일인 것이죠. 그런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배우자가 결혼한 후 그가 바뀌기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기도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로 맺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멈추어 보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훨씬 더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되겠냐고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 없는 자와 결혼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 없는 자를 믿음 있는 자로 구원해 주실 그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결혼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신자의 영향력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를 알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의 강력한 문화에 압도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 배우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란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준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믿지 않는 가정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가정 자체가 복된 통로로 되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했겠죠.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안에서 평안케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가정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곳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는 결혼에 대한 그 결단의 의미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한 가정 공동체, 가장 기본인 공동체입니다. 그 가정 공동체 안에 절대로 다른 어떤 세속적인 것이나 다른 문화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겠다는 그들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중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세속적인 영향력이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말씀들이 참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안에 명령하신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철저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새 시작을 하기 위한 여러분의 구체적인 영적 몸부림이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 허용된 자리를 타고 들어온 이방의 문화가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는 자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가정이 무슨 이혼 가정처럼 막 깨어지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 가정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아찔한 순간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방의 문화를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서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래로도 명문 가정이 되게 만드시고 또 그리고 가정 가운데서도 복 주는 가정 되어서 영적 전쟁 승리하고 오늘의 결단으로 복 주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은 시간에 대한 결단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시간에 대한 결단은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결단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그 결단은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하며 안식일의 의미에 맞게 잘 지켜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이죠? 바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대한 결단을 하는 이들의 결론은 뭡니까?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결단입니다. 오늘 기도의 두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31절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그리고 또 그날에는 이방인과 거래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땅도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7년을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의미를 철저히 이제는 지켜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체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계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십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요? 제7일에 쉬시고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축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시는데 내가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킨다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 지킨다면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주일을 통해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축복으로는 내 삶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보여줄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어찌 보면 아담의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기라고 그렇게 안식일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 모든 것을 만들었으니 한번 그 축복을 누려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배치되게 내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 축복으로는 나는 부족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찌 보면 정면으로 위배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요? 안식일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나는 무조건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율법을 하나님은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분이죠. 거룩하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특별하게 다른 날과는 안식일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날도 매일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만 우리 때문에 그 안식일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 주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기다리시는 분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에 정말로 예배 드리는 게 일처럼 준비하고 있는 삶을 산다면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 준비해서 매일 왔으니까 매주 왔으니까 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준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작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하게 구별된 주일로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인정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그냥 믿음의 고백 말고요. 지금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로 합니다. 안식의 준수는 이 땅의 삶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누구 것이냐 하는 그 주인의 문제,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기도의 자리에 그 마음의 중심에 직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온 이유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돌아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일하다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날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한 주의 시작이 바로 주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킨다면 그 안식일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안식일의 정신을 삶으로 지켜낸다면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시간의 주인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오늘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위해 여러분은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내어드리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완전히 결단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구체적 결단으로 재정에 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재정에 대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헌금에 대한 결단입니다. 헌금. 그러니까 교회에 하는 헌금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에서 봉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질이냐, 내 삶 속에서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이 두 개를 놓고 우선순위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히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전에 봉인하고 서명하신다고 했죠. 내 마음의 중심 안에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삶과 신앙의 중심이죠. 지금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예배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바닥이 났던 것이죠. 그들은 오랜 그 포로 생활을 거쳤고 그리고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었으며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습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미래를 예비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는 그 영적 상황이 그대로 잔존하고 삶에서는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타락한 제사장들이 도비아와 같은 사람에게 13장을 보면,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이후에 나타납니다. 성전의 큰 방을 이렇게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교회가 정치권이라든지 권세 있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그들에게 무언가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완전히 교회가 세속화되었고 그리고 그 세속화된 것을 누구의 탓을 하기보다는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회파됐다는 것이죠. 우리 39절에 그들의 결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지금이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들이 보기에 어떻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거민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들이 결단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고 강하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스스로 뭘요? 성전세를 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 성벽의 재건, 어려움에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스스로 결단해서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누구에게 떠밀려서,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니죠. 그들의 사용처는 어땠습니까? 33절에 소제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헌물을 하고 헌금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어떤 것입니까? 상황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34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려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서 사르게 하였고, 그러니까 나무를 드리라는 것을 율법에 기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불살라지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 보니 어떻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 제사를 지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식을 행할 나무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를 따라 명령한 것 외에 하나님의 성전의 필요를 따라 그들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이것들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그것들을 채워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무언가 시키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말라기에서 축복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라기에서 11조를 했을 때 한번 나를 시험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에 아니지만 내 마음에 이게 교회에 이 성전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구나 하고 그 필요를 채우기를 그들이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예요? 39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로 이대로는 내가 도저히 두지 못하겠다고 어찌 보면 거룩한 분노를 그들이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3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어때요?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눈에 띄죠. 그리고 또 36절에는 어떻습니까?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처음 것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게 그렇게 바치는 것이죠. 제사장에 왜요?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 그렇게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제사를 위해서 이후에는 예물과 곡식 과일들을 바친다고 하죠.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절들을 보면 성전에 그런 제사를 위한 예물들이 각 방에 쌓일 수 있도록 예비해 놓겠다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35절을 보면 참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이 첫 열매와 첫 새끼를 누구에게 바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제사장들에게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재산이나 재물이나 뭔가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종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들에게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꾸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어찌 보면 저 같은 목사나 교역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섬기면서 정말 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왜 그들이 이런 섬김을 받고 또 지금 현재 신약 시대에는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35절에 36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례를 하는 것이지 그들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이런 어떤 개념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냥 만나를 주시든 뭘 주시든지 먹여서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고생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상당히 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돼서 사회의 지탄까지도 받죠. 당연히 지탄받아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이겠다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먹이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돈을 섬기는 그런 상황들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 교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가서는 안 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또 거룩한 분노를 했을 것입니다. 성전 각 방에 제사를 위해서 예물들을 넣어두겠다고 그렇게 하죠. 39절도 마찬가지고 38절도 마찬가지의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각 방에 예물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전 각 방들이 비어 있으니까 정치권 사람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언가를 파는 장소로 만든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고 아주 거룩한 분노를 하시면서 다들 내쫓아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계시는 곳, 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재정이나 물질적으로 더럽혀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세속적인 생각들과 세속적인 권력들과 세속적인 명예들이 교회와 결탁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쫓아내고 하나님의 전으로 만드는 우리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봉헌 헌금 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봉헌 생활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여러분 고백하며 헌금하고 계신지요? 헌금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헌물을 하거나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저는 보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도 보시고 하는 동작도 보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우리가 그때 말씀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봉헌을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무리가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헌금함에 돈 넣는 거 보니까 예수님 보고 있으니까 겁먹어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지금 이 성경에 나온 주님이라면 오늘날도 주님께서 반드시 그걸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뭘 보고 계시죠? 예수님 말씀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2절과 43절을 말씀하는 것보다 4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2장 마가복음 12장 44절입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43절은 풀어서 저 여인이 더 많이 넣었다 이러니까 못 알아들을까 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보면 가난한 중에 자기 소유 전부를 그리고 또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드리는 마음의 중심,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넣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넣는 손도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2개의 렙돈, 과부 2렙돈의 배후에 존재한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녀의 마음의 중심을 헌금 정신으로 평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헌금에 나 자신을 담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헌금은 자발적이고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죠. 이게 헌금의 첫 번째 기본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얼마를 넣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도 믿을 것입니다. 이것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삶의 풍족 중에 일부를 넣은 것인지 얼마를 넣은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으면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넣었으니까 남은 것이 얼마인지를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정신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하여 전심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죠. 근데 드리고 나면요, 내가 드리는 걸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것, 풍족한 중에 남아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고 나머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0의 1을 전부를 드린 마음으로 드렸다면 10의 9를 주님의 영광에 맞게, 그 뜻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죠.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다 풍족 중에 넣었거니와 가부는 가난한 중에 넣었다는 말씀 앞에 주님의 관심사가, 그리고 교회의 관심사가 헌금의 액수가 얼마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은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내용이 이 어려운 시기에 외식하는 그 율법자들은 무언가 풍족한 중에 조금 넣고 자기들은 정말로 헌금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말로 저 죽어가는 사람, 두 랩돈밖에 없는 사람들은 착취하듯이 헌금을 겁줘가지고 끄집어내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사실은 경고하기 위해서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액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중심과 주어진 물질 전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 그리고 내 재정의 문제의 중심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 오늘 기도 중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예 헌금 생활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지도 여러분 반드시 돌아보십시오. 영국의 한 작가가 웰링턴 제독에 대한 정기물 집필을 의뢰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상당 시간을 그 웰링턴 제독의 평소 돈 씀씀이를 조사하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어떤 정기를 집필하고 그의 삶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돌아볼 것을 쓰려고 하는데 다른 것 안 하고 돈 씀씀이를 아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의뢰한 재단에서 아니 무엇 때문에 본질적인 것이 아닌 일에 시간을 그렇게 쓰나요? 돈을 어디에 쓰는 게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고 물었더니 유명한 속담을 인용해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돈이 곧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Money makes man,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은 물질이지만 돈에 대한 사용은 그의 정신을 실제적으로 대표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솔직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리스도인의 돈에 대한 정신을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요, 신앙의 상징이며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허락하신 분임을 진심으로 삶에서 구체적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청지기로서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재정을 드리고 계신지 그 삶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구체적인 부분까지 결단하고 실제로 고쳤습니다. 경고한 서약으로 기록하고 서명했죠. 여러분도 아까 서명하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실제적인 삶에서의 변화나 구체적인 삶을 가지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인지에 대한 것까지 언젠가는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의 결단을 공격하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 없이는 새로운 결단과 그 시작도 아주 미미하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를 정확히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길,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강한 영적 결단으로 무장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